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흩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란에 이 테헤란이라는 곳이 있죠. 사실 이란과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듯이요. 테헤란은 이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테헤란에 궁궐을 지을 때 이 건축가들이 궁궐을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외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자, 외국에서 수입한 거울이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건축가들이 그 상자를 풀러봤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 거울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외국에서 어렵게 수입을 했는데 이 거울이 와르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지요. 운송 도중에 사고였지만 어떡합니까? 건축가들이 안타까워하지만 결국 그 거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래서 인부들에게 저 거울을 다 쓸어다 버려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인부들 가운데 딱 한 명이요, 잠시만요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것들이 깨졌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건축가들이 그 말을 흘겨듣지 않고요, 오히려 이 거울이 깨져서 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그 덩어리의 거울들을 더 조그맣게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조그맣게 깨뜨린 거울들을요, 둥그런 천장과 창문에 붙이기 시작해요. 근데 막 붙인 게 아니라 그것에 예술적인 미를 다해서 모자이크로 붙여버립니다. 그 붙인 궁궐의 모양이 현재 사진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죠? 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조각들, 그렇게 아름답게 붙여졌는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효과가 있었죠. 버려질 수 있었던 이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빛을 반사시켜서 찬란한 빛의 무지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공된 성이 뭐냐? 1597년에 완공된 성입니다. 그 완공된 성의 이름은 알리카프 궁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 보는 저 궁전이에요. 저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597년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사랑하는 성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위기의 때를 만납니다. 우리 삶도 깨진 유리처럼 이 위기의 순간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깨져버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손을 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경제로부터 위기는 없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돈 때문에 자존심이 소위 박살나버립니다. 깨진 유리처럼 말이죠. 신체 또는 심리적인 것은 어떨까요? 이 코로나와 맞물린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공고함이 찾아올 때라고 한다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신앙에 있어서 찾아오는 위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예배의 소중함을 상실하게 하는 이 위기가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움에만 처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요, 이 작은 생각의 변화였어요. 아주 작은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깨져서 버릴 수 있었던 상황에 놓여 있던 유리였지만, 그 유리에 깨진 파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위기의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참 제자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영역이 이방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툼과 변론의 시발점이 되었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쟁점의 결과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공적으로 선언되므로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이 난리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갔지만, 소동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어떤 상태로 돌아갑니까? 소동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본래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아마추어의 상태가 아니라 고수와 또 프로의 성숙한 또 품이 있는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담고자 몸부림쳤을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아마추어 신앙 되지 말고 프로의 신앙을 갖자. 그리고 이 손을 다시금 우리 펼쳐서 눈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온라인을 참여하는 여러분도 가족 구성원들을 향하여서요,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프로의 신앙을 가지세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프로의 신앙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본을 받기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는 일에 전념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이 바나바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말씀을 보면 36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어떻게 가서? 다시 가서라고 한다면 어디를 간다는 걸 말합니까?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다시 밟아보자. 구브로에서 시작하여서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와, 이렇게 그 여정을 통하여서 그 성에 심겨진 이방인 크리스찬, 그들을 돌아보자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것을 함께 모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측한 건데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왜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내버려 두고 다시금 1차 전도 여행의 각 성을 돌아보면서 형제들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질렸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안디옥 교회의 영적 수준 상태가 어떤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완숙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통해서 이제 거리를 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영적 상태는요, 날로 급증하게 됩니다. 교사와 전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겠죠.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바울이 생각할 때 더 이상 자신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 구브로에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예수와의 싸움에, 엘루마와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되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에서 순탄한 과정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고, 실제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돌 맞아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36절. 각 성으로 다시 가서 누구를 걱정합니까? 누구를 방문하길 원합니까?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 아주 작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다 시인한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자칫 뒤로 퇴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 염려됨이 첫 번째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더 강하지요. 사도 바울이 왜 1차 여행을 하였던 그 선교지의 형제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알리기를 원했을까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왜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일이 어느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위기감이 사도 바울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시금 그들에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재차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 1차 여행 전도지를 돌아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슴 아픈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우리 37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3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네, 바나바가 이 맥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에 동의한 걸까요? 아닐까요? 적극 동의했죠. 적극 동의하면서 분명히 동역자들이 필요했어요. 이 둘만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냐? 이미 나이도 많기 때문에 이전에 마가가 어떤 역할로 1차 전도 여행 때 이들을 따라갔습니까? 수행원, 곧 짐을 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된다든지 꾸준히 일을 해야 되는 어떤 힘을 쓰는 젊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젊은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러기에 바나바는 이때다 싶어 누구를 청구합니까? 마가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39절. 서로 심히 어떻게 합니까? 다투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다툼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다툰 결과 어떻게 됩니까? 피차 갈라섰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의견 충돌로 시작되었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의 관계가 마치 유리가 산산조각 내어버려서 완전히 부서지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와버리는 안타까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왜 굳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이 흩어지게 되는 사건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의 맥락 안에서 불명예스러운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어떤 특별한 의도성을 갖고 오늘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첫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의 의도를 되짚어 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 곧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성장시켰고 하나님 말씀을 흥왕케 하셨던 성령이셨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마다 무엇이 충만해졌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셨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고 흩어지는 현 상황에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실까? 왜 침묵하실까? 아니, 이것을 반대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흩어짐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 어떤 계획함이 있었을까?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적용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 상황을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잠자고 침묵하고 계시다.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져 나가게 할 때에 하나님이 왜 이 흩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이 흩어진 시대에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지게 된 그 원흉이라고 하죠. 그 원흉이 누구입니까? 마가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과거에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마가는 어디에 정착하였
하였던 가문의 청년입니까? 바나바가 그의 생질이라고 하죠. 바나바가 마가의 어떤 관계예요? 기억하세요? 바나바와 마가 어떤 관계일까요? 생질이라고 하는데 조카 관계예요. 다시 말해 마가 요한의 어머니와 바나바는 남매 관계예요. 누가 손 위일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자신의 외삼촌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바울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였던 그 구브로 섬. 거기가 바나바와 마가의 어머니의 고향이었어요. 당연히 그곳에 어떤 부를 축적한 상태에서 이 바나바와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 개종하게 되면서요, 마가의 다락방, 곧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엇을 나누십니까?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죠. 여러분,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어릴 때였을 거예요. 그 어릴 때 예수님의 행적을 이 바나바를 따라서 또 어머니 마가를 따라서 봐왔을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자기 집의 옥상에 있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무엇을 하는 것을 봤어요? 성찬을 하는 것을 직접 봤던 자가 누구예요? 마가예요. 자,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 120 문도가 모여서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장소에 누구도 있었다? 마가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 마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초대교회가 생성되는 시작과 성장해가는 과정이 마가의 인생과 겹쳐집니다. 그 마가가 4대 복음, 4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한 마가복음이에요. 그가 이 마가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의 수종자로서 함께 참여했지만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과정에서 어떤 일입니까?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 유출을 이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중도에 돌아가 버려요. 이것을 보면 그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비등한 어떤 실제적인 일을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일이었는데요. 이제 막 부임하게 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임하기 한참 전부터 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부임하자마자 그 단기 선교를 참여해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단기 선교가 처음이에요. 그래도 잘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보냈습니다. 원래 이 단기 선교를 보내면 때마다 이 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 보고를 해야 돼요.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는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 걱정 반,
그리고 안도함 반도 있었어요. 걱정 반은 이게 이분이 처음이라 서툴러서 이런가?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안도 반은 뭐예요? 연락이 없으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선교 일정이 다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날 교회 몇몇 분들이 공항에 가서 환송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자, 공항에 갔어요. 이제 문이 열리고 선교팀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없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이 어디 계세요? 근데 선교팀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요. 대답이 없어.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여자 자매들이 울음을 팡 터뜨리면서 공항 한바닥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연은 이랬습니다. 전도사님이 고생 모르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사역도 아직은 연차가 연소한지라 경험도 부족했어요. 선교지를 가라고 해서 갔는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보낸 거예요? 교회에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게 물갈이가 시작된 거예요. 선교지에서 물갈이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사도 계속하고요. 물갈이가 시작되는데 대접하는 식사도 입에 안 맞아.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자리도 불편해.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짜증의 방향이 화살이 누구에게 갑니까? 선교 팀원들한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집에 혼자 가버렸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지뿐만 아니라 선교 팀원들이 상태가 쑥대밭이 됐어요. 대략적인 내용을 듣고 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전사님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며칠 뒤에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어떤 문자였을까요?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완전 쑥대밭이 됐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해외 단기 선교라고 하는 사역이 교회에서 중단됐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같은 부교육자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도 힘들었겠지.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은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문제는 지금도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가끔 그 얘기를 꺼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언성은 어떨까요? 엄청 높아요. 아직도 그 화가 사그러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건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38절을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타이르듯이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열을 내면서 말했을 거예요. 화를 내면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에서만 일어났던 말일까요? 그렇진 않죠. 어찌 보면 바울은 이 마가의 신실성, 소명의식을 신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에 따른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아주 단호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나바를 보세요. 여러분, 말씀에 3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이 바나바가 아까 마가의 어떤 관계라고요? 외삼촌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보고했을 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마가가 들었겠죠. 마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고개도 못 들고 죄인처럼 있었겠죠. 그것을 엄마가 보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보고 마리아가 보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 마음 아픈 거에서 그만뒀을까요? 누구한테 말할까요? 오빠, 내 아들 좀 살려줘. 키가 죽었잖아.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다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영적 과정에서요, 한번 침체된 사람을요,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의 영적 상태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영향이 커지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했어요. 또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마가를 천거하는데, 이 말씀에서요 37절을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을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직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을 또한 함께 데리고 가려고 숙고하고 있었다라고요. 숙고하고 있었다. 여기서 숙고하다라고 쓰이는 헬라어 블로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그냥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행하는 거.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할 때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단호했다는 거예요. 꼭 데리고 가야 돼. 선택이 아니야. 얘 반드시 데리고 가야 돼. 이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가 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바울을 천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나바예요. 그랬던 바나바가 지금 마가도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게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래요. 나도 당신 때문에 이 자리에 섰으니 마가도 한번 믿어봅시다.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 안 하죠. 단호한데 단호함이 격돌합니다. 결과적으로 답은 하나밖에 없죠. 누구도 양보 안 하고 단호하다면 답은 하나예요.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전에 말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적인 부분에서 양보할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세요. 다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무엇은 양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오늘 이들의 단호함과 단호함이 맞붙고 있는데 양보할 가치가 있어요? 두 사람에게 있어서? 두 사람 다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누가 맞다 그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갈라지는 거.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둘도 없는 단짝의 관계였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바나바가 이 회심한 사울, 그를 천거하여서 친히 그의 고향되는 다소에까지 가서 샅샅이 찾아서 사울을 데리고 끄집어 나왔던 거, 그게 바나바였어요. 또 바나바의 그런 가르침과 그런 풍성한 인격적인 나눔 안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둘이 합심하여서 1차 전도 여행을 하였을 때 고난이 있었지만 능히 이겨냈어요. 사역이 패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서지고 있어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단호함 대 단호함인데 한치 양보할 수 없는 둘 다 분명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분명히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2차 전도 여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불안 요소를 끼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닐 수 있죠. 또 반대로 바나바의 입장에서 그의 영적 역량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또 그의 영적 역량이 커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에 있어서 빠를 수 있기에 바나바의 입장도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의 심히 격렬하게 다툼과 나눠지고 있는 상황을 교회가 보고 있어요. 그 교회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교회가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행보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포기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예요. 이들의 갈라서는 것이 다만 위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본보기가 돼서 교회가 갈라설 수 있는 본이 되어버립니다. 안 좋은 본이지요.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스톱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를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들이 이때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흩어짐, 이것에 누가의 의도를 주목해 보기를 원했죠. 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여서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위기로 보일 수 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들이 사역이 분할되었다고 해서, 분열되었다고 해서, 갈라졌다고 해서, 흩어졌다고 해서 사역이 중단됐습니까? 아니었어요. 사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달라질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전도 사역을 꾸준히 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캐치할 수 있어요. 마가의 의도를 말이죠. 누가 이들을 흩게 했다? 성령이 흩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가의 입장에서요, 그에게 항상 바람막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였을까요? 그게 바나바였어요. 그 바람막이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더 앞세워서 생각했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사건 이후에 점점 포용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갈라선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동역의 끈이요, 굉장히 더 깊어집니다. 잠시 갈라짐의 위기가 있었고 깨진 유리처럼 와르르 부서지는 상황처럼 눈에 보였지만 이 과정이 그 모두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정, 그리고 경제, 또 신체와 심리, 더 나아가서 신앙에 있어서 위기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흔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서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될 뿐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예배의 모양이 달라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 위기라고 여겨졌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가 캐치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신 기회의 때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가정과 또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흩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39절에서 41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네,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결별은 복음 전도 사역의 큰 위기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보이시나요? 전도대가 비록 둘로 갈라섰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는 오히려 이 흩으심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확장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전도팀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분열시켜서 갈라서게 해서 흩어지게 해서 더욱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만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또 들려오는 소리들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로 인해서 잔뜩 위축될 수가 있죠. 더욱이 비대면 예배로 흩어지는 상황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중심도 흔들리는 것만 같은 요즘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결별은 위기였음에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비대면 예배로 흩어지는 상황을 마주한 저와 여러분을 분열시켜서 갈라서게 해서 흩어지게 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복음 전도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